says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end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p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eath, God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Go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Go out of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exhumation, all is at rest. I,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e you, Jesus. Praise to the risen King. Oh, what a Savior, wonderful.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저희를 멀리 하시옵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걱정했고 불안했고 우울했고 근심했었습니다. 이 마음들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께서는 기쁨과 사랑, 평화만을 주셨는데 저희는 늘 이렇게 나쁜 마음에 지고 삽니다. 주님, 이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든 직장들이 폐쇄되어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온전한 생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모두 다 답답한 가운데 주님, 오로지 기도만이 살 길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굳건히 기도 속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오니 주여 주님께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목회하시는 일에 주님 우리 성도들이 늘 곁에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선교 나가 있는 희주 자매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큰 영광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6월에 토론토 여행을 타고 오는 희주자매 온전히 기쁨으로 우리 맞이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교회 성도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소망들, 계획들 모두 다 주님 아시오니 차분히 다 이루어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주님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중에 성령 충만받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가까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여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 앞에 각처에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신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원한 곳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onderful grace of Jesus, greater than all my sin. How shall my tongue describe it? Where shall its praise begin?
taking away my burden, setting my spirit free. For the wonderful grace of Jesus reaches me. Wonderful the matchless grace of Jesus, deeper than the mighty rolling sea, higher than the depths, sparkling like a fountain, all sufficient grace for even me. Broader than the scope of my transgression, seeing is greater far than all my sin and shame. Oh, magnify the precious name of Jesus, praise His name. Wonderful grace of Jesus, reaching the most far, by its transforming power, making Him God's dear child, purchasing peace and heaven for all eternity. And the wonderful grace of Jesus reaches me. Wonderful the matchless grace of Jesus, deeper than the mighty rolling sea, higher than the depths, sparkling like a fountain, all sufficient grace for even me. Broader than the scope of my transgression, seeing is greater far than all my sin and shame. Oh, magnify the precious name of Jesus, praise His name.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험 가운데 가장 치열한 모험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결혼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격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 가운데에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여라.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여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여라.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찌 보면 바다의 항해보다도 포탄이 나르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그리고 더 위험한 모험의 장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은 결혼 생활이 거친 바다를 헤쳐갈 나침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를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바다를 항해할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확한 나침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결혼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모험을 시작한다면, 결혼의 모험은 단순히 불안한 모험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지는, 그리고 좀 더 설레이는, 더할수록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 가운데에 3커플 중에 한 커플은 결혼의 모험이 이혼이라고 하는 비고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아야 하는 가슴 아픈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이 땅의 이혼율이 이제는 30%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게 안전한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염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하기를 결혼이란 결국, 혼자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푸시킨의 시를 이렇게 곡해하여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남이 된다 하여도 그대는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것이 조물주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오늘 이혼의 행렬 가운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가담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머지 인생이 건강한 항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숙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일종의 로마에서 임명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이혼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침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이혼과 불륜을 비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유명한 그 학파들이 있는데 힐렐 학파와 산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져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힐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관용하는 입장이었는가 하면 산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절대로 이혼은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혼의 이치를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그것은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인 공경에 몰아넣기 위한 위험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8절에서 예수님은 이혼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용될 수밖에 없었던 필요 악과 같은 제도라고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시죠.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용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제도가 이혼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간음, 음행의 연고 외에 어떤 이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이슈에서부터 이혼의 문제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물음은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결혼의 의미, 부부로 같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5절에서 그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사 속에서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처음에는 떠나,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합하여, 두 번째는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룬다고 하는 세 번째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의미, 부부로서 같이 산다고 하는 의미,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첫 번째로 결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사회적 또는
법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버리거나 혹은 부모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는 결혼은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독립의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왔던 자녀들이 이제 당당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을 만나 혹은 이 남자를 만나 우리가 결혼하며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결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신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녀들이 만일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자녀가 안쓰러워 계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모의 의존적인 삶의 패턴을 형성할 것이라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자녀들의 가정 혹은 자녀들이 안쓰럽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치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가정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누가 결혼하고도 부모를 계속 의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의존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안타까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한두 번 도움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녀를 도움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삶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삶의 행태일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산 안 남기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남겨준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속에 환원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이것이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재산이 좀 있는 부모들이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은 삶을 계속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으로 인생을 개척하기보다는 부모의 유산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의 끈을 일찍 끊음으로써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첫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결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사는 것은 연합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아내에게 합하여 그렇게 씁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어진 단어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유태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한지를 많이 썼지요. 한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파피루스 같은 것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악역풀 같은 것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점 붙여요. 그래서 두 개의 종이를 악역풀을 붙여서 딱 붙이면 하나의 종이처럼 딱 붙어버리지요. 그래서 두 장의 종이나 파피루스를 한 장의 종이처럼 연결시켜 붙일 때 붙인다. 이런 데서부터 연합한다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 붙어있는 두 장의 종이를 다시 분리시켜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죠? 두 장이 다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일까요?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부부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는 다시는 찢어질 수 없는, 다시는 찢어져서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어갈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이요 결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의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성, 내 삶을 함께 나눌 배우자를 찾아서 그에게 소속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인가, 누구인가, 혹은 어떤 공동체인가, 의미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속되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지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독립과 해방을 원합니다.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군가에게 소속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그 역설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소속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 가운데 조이스 랜돌프라고 하는 여성, 그 가정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이러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기 남편의 친구 가운데 한때 캘리포니아의 금융업계의 큰 손이었던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나 이 사람을 부러워했다고 하지요. 그럼 밤마다 이 파티에서 저 파티로 파티를 전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캐시가, 저 현금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고, 그런 매일 밤마다 섹시 파트너를 바꾸고 살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 현대판 돈주왕과 같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특히 남자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종의 플레이보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어느 날 이 조이스 부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더래요. 친구들, 나는 지치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너무나 외로워. 이제 나는 한 여인과 정착하고 싶다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이야. 비록 섹스가 없어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게는 필요하단 말이지.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혼을 통한 진정한 심리적인 하나됨, 연합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대1의 연합.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없는 연합의 갈망을, 갈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이성은 물론 부모도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끼어들지 말아야 할 1대1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부부의 연합 요해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식끼리 결혼하면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떠나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미국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너무 인상적인 주례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 예식 중에는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난 다음에 양가의 부모님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이 다 일어났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 제가 묻는 질문에 서약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가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성과 눈물로 아름답게 키워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떠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축복하며 떠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시기를 부모님들은 서약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한국의 정서에는 어느 정도 다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부 사이에는 이러한 부모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노출되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결혼시켰지만 끊임없이 뒤에서 자녀들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 부모들 때문에 겪는 심각한 고부의 갈등은 이 땅의 가정의 파괴에 만만치 않은 요인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결혼할 때에 축복하고 떠나 보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심지어는 자녀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결혼한 자매들 가운데, 주부들 가운데는 일단 아이를 낳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아내와 어머니들이 적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신가요? 자식을 낳아도 부부의 우선순위는 내가 일단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입니다. 자식들은 2차적인 관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부부관계는 온전한 연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 일정의 우선순위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관심을 자식으로 옮겨버리면 남편은 충족되지 않은 정서의 탱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정서의 그 저수지가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남편들은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가정의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1대1의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온전한 연합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내에게 합하여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혹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떠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번째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세 번째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혼의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인 의미, 실존적인 의미. 사실 말이 거창하잖아요. 여기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의 성적인 행위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의 본래의 목적은 성경에 의하면 성을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은 창조주의 목적은 생육함과 번성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지요. 그리고 자녀가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행위는 우리 가정의 가정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이 우리 다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 행위와 자녀 양육의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장난 아닙니다. 결혼은 게임이 아닙니다. 결혼은 엄숙한 역사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내일의 역사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든다. 그러한 역사적인 소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의 성적인 행위는 출산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로 하여금 그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시도록 의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결혼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주는 지혜로운 충고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들이 결혼했을 것입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교훈을 보내지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부의 결혼 생활을 매우 아름다운 은혜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다른 샘에 가지 말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 다음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랑물을 거리로 흘리지 마십시다. 아내가 옆에 남편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랑물을 거리로 흘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이것을 나누지 말라. 또다시 나누지 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지 마세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만족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를 만족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부부는 부부의 그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통한 이 고독의 극복이야말로 결혼이 존재하는 실존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수용할 줄 아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서로 피차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해 있는 부부들을 향해서 편지하기를 기도할 잠시의 틈을 얻기 위한 예배를 빼놓고는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런 의미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혼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의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이야말로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 것은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력한 단어로 쓰여졌죠. 영어의 hate.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 말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혼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나님이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미워하신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혼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이혼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의 풍성한 기쁨을 박탈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다소나마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권면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악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때로는 이기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는 때로는 학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로 이 죄는 불친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흔들고 있는 모든 욕망의 밑바탕에는 바로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력,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보배로운 피를 떨구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다면 그 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피로 나의 용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씻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저는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부부의 가정이 아주 아름다운 레이크 사이드의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보다도 그 집안에 어느 목사님께서 들어가 보시니까 이 부부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주 부부의 태도가 싱글벙글, 아주 성령 충만한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집 현관 쪽 부엌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림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이 그 목사님의 시선을 끌었다는 겁니다. 사진 같기도 하고 페인팅 같기도 했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사진과 페인팅이 결합된 그러한 그림인데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를 양날개에 부부의 사진을 딱 붙여놨다는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사진.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그러자 그 남편이 이 그림에 사연이 있다고. 무슨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변면적인 표정으로 목사님, 실은 저희 부부는 3년 전만 해도 저희 부부 관계가 지옥이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간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3년 전에 그 부부는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거하고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일정한 결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서명하고 변호사 앞에서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서명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헤어지기 며칠 전 아주 남편의 마음속에 아주 부담이 되더라요.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고 말아야 되는가? 자식 낳고 살아온 10여 년 이상의 삶. 그런데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청산되어야 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겁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이 남자는 교회 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전에 나갔던 교회 새벽기도에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쯤에 선택해서 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다 빠져나오는 무렵에 가니까 한두 사람만 있다라는 겁니다. 맨 앞으로 나왔대요. 은은한 십자가의 불빛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헛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달리시는 모습이 환상처럼 나타나더랍니다. 거기에서 피를 뚝뚝 떨고 계시는 예수님. 왜요? 왜요? 그러다가 그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다 내 죄 때문이죠. 나도 알아요. 제 욕심, 제 정욕, 제 고집, 제 이기심. 지금까지 그는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아내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늘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들어온 후 그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마지막에 쌓이는 날짜를 앞에 두고 또한 그 마음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는 계속 그 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나왔대요. 늦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좀 늦게 교회당에 도착해보니까 앞에서 그 누가 훌쩍이고 통곡하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 그런데 그녀에게 익숙한 목소리 때문에 아니 남편이. 그런데 남편의 기도 속에서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나서보고 생각해보니까 남편뿐 아니라 자기도 실수했던 자기의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기도가 있는 앞으로 달려왔답니다.
여보 저라고. 아니 당신이. 두 사람은 예배당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립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 새벽 손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이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 책임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부부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 부부가 잘 알고 있었던 화가에게 어느 날 부탁했답니다. 바로 1년 전에 이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기 시작한 다음에 두 사람이 알고 있는 페인터에게 부탁을 해서 십자가를 그려달라고. 그리고 양쪽의 부부의 사진을 붙이겠다고.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 이 부부가 이렇게 화목했다. 십자가 아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우리의 연약함, 더 따져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피 흘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을 구해야 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씻는다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치유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인생길 외롭지 말라고 부부 삼아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주님.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던 주님, 그 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에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아무도 나눌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그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손잡고 나머지 인생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가정이 흩어지는, 깨어지는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충고하시다면 그분이 연약한 곳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을 위해서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묶임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과 수호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어지는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이 소망을 응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5월 세 번째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화목하는 복된 가정이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